제가 준비한 말씀은 가죽옷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가죽옷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긴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라기보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냥 이야기식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맞긴 맞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실 겁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묻습니다. 얘야, 엄마가 널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 엄마가 그런 질문을 할 땐 엄마가 널 얼마나 아끼고 고생하면서 낳은 줄 알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일주일입니다. 첫째 날 뭐 만드셨죠? 기억 안 나죠? 하나는 알아야죠. 빛. 둘째 날 공창.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쉬셨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곱째 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일까요? 제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재림교육의 피해자입니다.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애가 없는데 왜 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여섯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왜 제일 처음 만들지 않고 마지막에 만들었나요? 맞습니다. 앞에 것들을 모두 만들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도 세심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 방을 꾸미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만일 결혼하면 아이를 가질 텐데 아기 방을 먼저 꾸미고 준비된 뒤 아이를 낳을 겁니까? 아니면 아이부터 먼저 낳을 겁니까? 그래서 방부터 먼저 꾸미고 아이를 데려올 겁니다. 그죠? 첫째 날 빗을 만드셨는데 이 사방팔방이 꽉 막힌 어두운 방에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그래서 먼저 남향으로 크게 창문을 뚫습니다. 싸구려 샤시를 썼을까요? 아니면 하이샤시, LG에서 나오는 최고급 하이샤시를 썼겠죠. 비쌉니다. 그래도 아이가 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비싸도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겠죠. 우리 부모 마음처럼 하나님도 좋았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지구는 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은 아마도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어서 헤엄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 육지를 만드셨는데요. 땅이 물과 구분되지 않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아 바다를 만들고 나머지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딛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와 흙과 모래만 세상에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황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푸른 풀로 땅을 덮으셨어요. 온 땅을 잔디구장을 깔았습니다. 잔디구장 비싸죠? 그래도 내 아이가 뛰어놀 땅이라 돈이 많이 들어도 하나님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온 땅이 다 잔디라면 이상하죠? 그래서 온갖 높낮이가 다른 풀과 나무들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꽃도 만드셨어요. 꽃에는 예쁜 색깔과 향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물들 벌을 위해서? 꽃의 향기와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단체로 꽃 구경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자녀들이 먹을 모든 종류의 곡식과 과일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나고, 배를 먹어도 사과 맛이 나고, 딸기를 먹어도 사과 맛이 나고, 두리안을 먹어도 사과 맛이 나면 어떨까요? 과일이 다양한 맛이 없어도 영양가만 있으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즐겁게 먹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맛과 향의 과일과 채소 먹을거리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밤에도 해가 있으면, 밤에 만약에 해가 있으면 어때요? 낮에는 해가 있어도 괜찮은데 아이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은은한 빛에 무드등을 설치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천장에는 밤에 빛나는 별자리를 꾸며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분위기가 뭔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자, 만일 넷째 날까지 만드시고 사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갖추어진 것 같죠? 근데 있습니다. 이때 아기가 태어나면 애가 우울증에 걸려 죽습니다. 하늘도 공허하고 땅도 물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고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위해 하늘은 온갖 종류의 새로, 물속에는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부모가 천장에 소리나는 모비를 달고 아기 욕실에 오리 인형을 띄우는 거 보셨죠? 그리고 엄마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가 목욕을 시키면서 애 목욕시키면 됩니다. 오리 꽥꽥, 오리 꽥꽥, 자기 혼자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정도 이랬을 거예요. 자,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되던 날 드디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준비를 마칩니다. 인형과 장난감들을 가득 채워놓고 아기 방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아기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정성껏 가꾼 방으로 아이를 데려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짜잔! 엄마 아빠가 널 위해 준비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구를 꾸미실 땐 늘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난 날 특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이 모든 것을 기념하여 쉬십니다. 아무튼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가 며칠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부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다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모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기가 죽고 남겨진 아이의 방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죽은 아이가 계속 생각납니다. 그러나 정성적인 부모들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워버리거나 태워버리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세상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창조물들을 보시면 어떠실까요? 죽은 첫 자식을 생각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식 죽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태양은 떠오르고 여전히 새들은 노래하고 온 땅의 꽃들은 피어납니다. 밤하늘에는 달과 별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궁창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실 텐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남겨두셨습니다. 자식 잃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홀로 지기로 결정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창조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누굴 위해 하나님은 이날을 쉬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창조한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도록 빚으셨습니다. 아빠들은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의 외모 중에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 아기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거기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 아기가 자기를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가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기가 못생겨도 아빠와 닮았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이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그 코에다가 숨을 후 이렇게 불어 넣으시니 아담이 눈을 떴습니다. 와, 아담이 깨어나서 제일 처음 본 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느낀 감촉은 뭘까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맡은 냄새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냄새. 하나님의 입냄새는 우리처럼 이렇게 고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향기로웠을 겁니다. 아무튼 아담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널 위해 준비한 것들이 있어. 한번 볼래? 아담이 일어나 자기를 위해 창조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을 봅니다. 아담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면서 그래, 이게 다 널 위해 아빠가 준비한 거란다. 어디 마음에 드니? 아담의 관심이 여러 짐승과 새들에게 쏠립니다. 와, 쟤네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쟤네들은 아빠가 만든 애들인데 내가 한번 이름을 지어줘 봐라. 그래서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야, 넌 목이 길구나. 목이 기니까 기린. 오, 넌 코가 길구나. 코가 기니 코끼리. 아담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가만 보니 동물들이 자기에게 올 때 항상 암수 한 쌍으로 나오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왜 저 혼자예요? 저도 쟤네들처럼 나랑 똑같은 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이 수면을 취하니 수면 마취가 이제 깨어났어요. 수면 마취가 풀려서 깨어나서 딱 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자 아담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뿅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례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주례 말씀에는 남자와 아내와 부모가 등장합니다. 남자와 아내는 아담과 여자를 말하죠. 그렇다면 부모는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먼저 그 부모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헤어짐을 말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거나 꼭 그렇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20년이 넘도록 애지중지 키웠는데 단 몇 분 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누군가를 사귀게 됩니다. 종일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저 일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방금 헤어진 그 사람과 휴대폰이 뜨거워지도록 통화를 몇 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끊으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럼 자기야, 그럼 내일 또 얘기해. 사랑해. 쭉. 부모님은 언제나 짝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조금 섭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좀 못생기게 만들었으면 아담이 그렇게까지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가 결국 뱀에게 속아 넘어가 죽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까지 그걸 먹여 죽게 만듭니다. 여자는 속아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먹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그 여자가 죽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도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영원히 살며 언젠가 이 여자가 죽게 된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없는 영원한 삶이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살입니다. 동반 자살.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아담을 만드셨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담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결국 정말로 죽게 될 장본인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면서도, 마치 아담이 죽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오실자가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과실을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만을 죽게 둘 수 없어서 하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자신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 없이는 견딜 수 없으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짓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때는 가렸는데 과연 부끄러웠을까요? 두려운 마음에서 피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두 자식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플까요? 집 나가는 자식들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말 안 들을 때 집 밖으로 쫓아내 보신 적 있죠? 잠이 오던가요? 네. 밖에 나가 있는 자식보다 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별의 순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너무나도 초라한 옷을 거친 자식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왜 하나님이 떠나는 자식들에게 가죽을 입히셨을까요? 추울까 봐? 수치를 가리기 위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그 아기가 매일 입고 나간 옷을 잘 기억할까요? 일주일 전? 한 달 전은? 1년 전이 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기 어렵죠. 그런데 부모들이 그 아이가 입고 나간 옷을 정확히 기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아이가 실종되면 어머니는 그날 아이가 입고 나간 옷과 상태를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옷을 입은 아이들을 찾았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집 나갈 때 입고 있었던 그 옷, 가죽옷 입은 우리 아이를 찾을 겁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무덤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발의 미국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젊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미국인 노인이 말합니다. 한국 전쟁 중 1.4 후퇴 때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었는데 눈구덩이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가 보니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막 눈을 치우던 중에 미국 병사가 솟아나치게 놀랍니다.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여자가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습니다. 피난을 갔던 어머니가 깊은 산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어머니를 묻어두고 어머니 품에 울어대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헝겊조각 걸치지 못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몸이 되어 얼어 죽은 어머니처럼 다 벗으셨습니다. 그 옷 입고 꼭 살라고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서 발견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어가며 벗은 이 가죽옷 꼭 입으시고 주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